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우리 45절까지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틀이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지 않으셔도 배가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됐었는데요. 예수님 왜 오셨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주신 자 중에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고요. 그 중에 사마리아 여자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수백 년간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타락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여인을 아버지께 드렸고 아버지는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한 사람을 찾으셨고 잃었던 생명을 구하신 뒤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뒤라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지난 시간에 이제 마스크 끼고 좀 해롱하롱한 상태에서 전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참 송구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한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밭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씨를 뿌려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추수는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알 길이 없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과도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해하셨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거두는 자에게 이미 삭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이 삭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세상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삭을 주지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삭을 줍니다. 먼저 은혜로 선물로 삭을 주고 그걸 받은 자들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까? 거둔 것이 그들의 삭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가 막 거두다 보면 이게 내 건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니야, 너 이미 받았잖아. 이미 받았으니 네가 거두어들인 이 열매 이거 네 거 아니란다.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란다. 고스란히 이 모든 열매들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죠? 농부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거두는 자의 특혜입니다. 거두는 자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이들이 노력한 것에 이 거두는 자들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참여했다라고 말을 해주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는
사람들이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도 자기 안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사마리아 여인 덕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네 말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말, 우리가 믿는 건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사마리아 여자가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속 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여자는 이미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자신의 열매로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만 갖고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열매를 챙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농사와 이 경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려보라는 거죠. 열매를 챙기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시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데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리셨어요. 식사를 안 하셔도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행복해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우리 막내 아들이 화장실까지도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우리 둘째가 그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막내를 체포하려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러고 체포했는지 아세요? 야, 너 이 냄새 나는 곳도 들어오냐? 그리고 안고 나가더라고요. 참 기분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 잠깐의 한 몇 년 될까요? 한 3년, 4년 될까요? 3년, 4년까지는요, 냄새를 못 맡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이 제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코, 귀 거의 뭐 40cm 정도 되면은 친밀한 사이라고 그러잖아요. 40cm, 4cm, 4mm 거의 붙이고 잡니다. 붙이고. 근데 아침에 얼마나 구취가 나겠어요. 그런데도 얘는 냄새를 못 맡는 것 같아요. 제 곁에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몇 년 안 돼요. 전 인생 가운데서 몇 년 안 되고 조금만 있으면 다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악취 가운데 있다 하실지라도 그분 곁에 머물고 싶은 때, 그분과 함께 이 당신의 나라를 경영해 나가고 당신의 농사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한 번은 오겠죠. 오셨어요? 지금이에요? 뭐 다들 못 듣고 계신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안 들리시나 본데.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노력을 하셨죠. 당신이 친히 하늘의 밀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떨어지셨고, 그래서 그 땅을 추수의 땅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아무것도 안 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참여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제가 참여했죠. 저니까 했죠.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거두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해도 그건 자신들의 거둠 때문이 아니다, 내 말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히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 모든 공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미 삭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픽 선택이 됐다고. 이미 삭스를 받았어요. 거두어들인 열매는 그들의 삭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참여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겁니다. 올 한 해는 좀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삭슬 받은 자답게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소위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기적 사건인데요. 이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43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43절 시작. 예, 43절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틀이 지나매. 이틀이 지나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예, 사흘째 되던 날. 이틀이 지났으니까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의미가 있는 날이죠. 어떤 날입니까? 부활의 날이고 생명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부활과 생명과 뭔가의 기쁨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렇게 읽어나갈 때 짐작이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듯이 기쁨의 결말로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아픔과 슬픔의 그 어둠과 같은 시간도 따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 안에는 그런 어두운 부분도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생명이며 부활이며 기쁨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아픔, 슬픔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43절부터 45절을 다시 한번 더 주목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틀이 시작.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아멘. 본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거기를 떠났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예, 사마리아죠.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고 유대 남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혐오해야 될 땅이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땅이었지만 이미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의 현실들이 있었던 땅이었죠.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 그러죠?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 땅으로 다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시면 높임을 못 받는다라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가시지만 그래도 고향을 가세요, 안 가세요? 가시죠. 갈릴리를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그리를 향해서 그리로 가시고야 마세요.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44절과 45절 사이에 접속사 운, 헬라어 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운은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결과절을 말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그러므로 따라서 갈릴리에 이르시매. 이거 뭐 투덜거리면서 가신 거 아니에요.
저기 가면은 높임 못 받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게 아닐걸요. 높임 못 받는 거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곳에 가셔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완수하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당신이 높임받지 못하는 그 땅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 그래서 그 고향 땅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도핑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실패가 우리를 뒤로 처지게 만들지 않으며 성공이 우리를 앞으로 지나치게 나아가게 하지도 않는다. 실패가 우리를 초조하고 흥분하게 하여 다른 분야를 찾아보게 만들지도 않으며 또한 성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옮겨갈 것을 명하셨는데도 제자리에 지체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대체로 실패하면 뒤처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했다고 해서 뒤처지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주셨다면 나아가는 것뿐이고 실패했다 그래도 그게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아마 머무르는 것은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커다란 유혹일 것이다.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 머무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예수님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을 알아간다면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다 떠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멋있게 떠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확인하는데요. 실패했다고 뒤처지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머무를 수도 없습니다. 높임을 받지 못해도 가야 하는 땅이라면 가야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장소로 옮겨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끊임없이 주님을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머무를 때와 떠날 때가 언제인지 알기 위함 때문이죠. 여담입니다만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제가 떠나기를 바랄 때가 오겠죠. 저거 언제 내려오나. 제가 실패하고 무익하면 떠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사역이 성공했을 때 떠나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역에 성공한 적이 없더라고요.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떠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추한 모습 보이지 않고 멋있게 떠나도록 여러분 저도 늘 주님 알아가는데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 잘 알아가셔서 우리 피차 있는 자리에서 멋있게 살아가십시다. 한편 그렇게 고향에 오신 예수님은 의외의 주목과 영접을 받으세요. 45절을 다시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원래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로 끝났으니까 44절이 갈릴리에 이르셨으면 높임을 못 받는다로 글이 이어져야 될 텐데 어떻게 이어져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다니,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접을 한다라는 건요, 높이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높이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 그래요. 그 뭐예요? 표적을 본 인간들의 믿음과 영접, 그것을 과연 참된 믿음과 참된 영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 의탁하지 않는 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두 번째 기쁨으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아픔이며 슬픔이고 인간들의 어두운 면모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영접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데코마인데요. 뜻이 뭐냐면 잡다예요. 손으로 잡다, 그래서 받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본 자들이 뭘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을 잡고 싶었던 거죠. 영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호기심 어린 스킨십을 넘어서 그분을 높이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월십이 뭐예요? 월십. 월십의 기원은 월스와 쉽의 결합이잖아요. worth, 발음이 좀 별론데 worth, worthy, 가치 있는 상태, 가치 있는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가리켜 worship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해드리면서 그분께 존경과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분을 감히 이 더러운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데코마이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만짐의 대상이 아니라 엎드림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져요? 그분이 오시면 엎드려야죠. 아멘이 되세요? 올 한 해 예수님께 호기심, 우리의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요. 알고 싶다, 만지고 싶다를 넘어서서 제 주님을 더욱 가치 있는 분으로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는 데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46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의 영접, 만짐 가운데서 이야기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4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되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46절에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인간들의 그 한계적인 측면에서 이 이어지는 말씀도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보시는 것이 바르게 이어서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있었는가? 바로 왕의 신하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 왕의 신하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바실리코스거든요. 바실리코스는 왕에게 속한, 왕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족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로는 로열이죠. 당시의 왕은 헤롯 안티파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 왕의 신하는 그에게 속한 귀족적인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로 봐요. 서두에 제가 이틀이 지난 사흘째에 그 부활과 생명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부터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47절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도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고 싶은 거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려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어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가버나움과 가나가 보이세요? 네. 도보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하는데, 과연 왕의 신하가 걸어서 왔을까 말 타고 왔을까? 왕의 신하가 올 때 혼자 왔을까 아니면 보좌진들과 함께 왔을까? 이게 상상력이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상상했냐면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위급해요. 걸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을 타고 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또 혼자가 아닌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분명히 돕는 이들과 함께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상상은 자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상상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반대되는 걸 가지고도 설교를 한 편 준비했거든요. 둘 다 할까요? 떠나야 될 수 있어요, 제가. 아무튼 저는 오늘 메인은 처음에 말씀드리는 그 상상으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그가 왕의 신하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금의 처한 상황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이 사람은 걸어오거나 하지 않았고 말을 타고 왔을 것 같았어요. 아들이 죽게 된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려와 주시도록 간청을 하는데 이동 수단 없이 걸어서 내려와 주시기를 청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와 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빨리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은 죽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신하니까 이 정도 기동력은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48절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48절 우리가 읽었듯이 간청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곧 2인칭 복수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왕의 신하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닌 거죠. 왜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왕의 신하 역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께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못해요. 도무지.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4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의도했던, 목적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기 전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어서 내려와 주세요. 그래서 우리말 내려오소서가 47절에도 49절에도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카타바이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 다 같이 하늘에서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카타바이노 어디서 썼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할 때 쓰여진 거예요. 성육신의 그 단어가 바로 카타바이노죠. 근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신 예수님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내려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또 가버나움까지 내려오라고 간청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보다는 자기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 재차 내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중요한 신앙생활에 어떤 방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변질된 데 있어서 한몫한 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간절해요. 간절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것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 간절함이 동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동기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분이 누군데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단다. 이 소식 앞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그분을 또 끄집어 내릴 수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내 자녀의 치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 되세요? 예수님은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절히 찾아가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내 소원을 안 이뤄주시면 돌변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표적과 기사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문자답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내 해결사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의 왕이신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지. 50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실래요?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언제나 다 옳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가라. 가라. 좀 기분 상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덧붙여 주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네 아들 살아있다. 내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려가야만 하는 거 아니다.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요청한 방법대로 치유하지 않으세요. 왕의 신하는 내려와서 고쳐주길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 왕의 신하가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해달라 했던 그 방법이 아닌, 예수님은 예수님만 아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네 아들은 살아있다 라고 선언을 그냥 해버리세요. 이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 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치유의 역사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받아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는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가서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예수님께도 또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바랬던 그 어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를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다고 그 인간들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이거 균형 잡기 되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이 이 균형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라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도 없고, 왕의 신하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도 없어요.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체로 인간들은요, 왕의 신하는 특혜를 받아요.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의 신하는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의라고 착각하면서.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하다고 해서 더 챙겨주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덜 챙겨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유력한 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무력한 자라고 해서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안 돼요. 다 불공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다만 당신이 하셔야 될 일을 하셨을 뿐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선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카타바이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내려오셨다고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생명을 선포하신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목적대로 죽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삶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지 않으셔도 됐던 거죠. 이 장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께 자신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게 매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아들의 질병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했었어요.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바른 신앙 성장을 하게 되도록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응답이 됐다 봐보세요. 그럼 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예요. 왕의 신하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 그런 것들이
결국엔 다 이루어지는 쪽으로 살았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곤고한 그 문제는 예수님 측에서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면 문제도 은혜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 문제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면 아들이 병 걸린 것도 은혜죠. 맞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금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그러면 한 걸음 나아온 거예요. 한 걸음. 시작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두 번째 은혜 뭐예요? 그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주님, 이 문제 가지고 주께 왔습니다 했는데 주구장창 기도해도 문제 해결되지가 않아. 현실은 변화가 되지가 않아. 주님은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아갔으니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내려와 달라니까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내려와 달라니까.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분의 음성 들으는 걸로 자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치유와 우리의 생명, 이 우리가 지금 치유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은 이유가 우리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의 간절함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치유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가 기도해서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이렇게 텅텅 비었나? 아니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아멘 되세요? 이게 정확하게 박혀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간절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데 머물러만 있어요. 더 나아가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마법사나 기적을 베푸는 의사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내려오심, 그 메시아의 내려오심, 그리고 메시아의 높이 들리심. 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죽으려고 내려온 거라고요. 요한복음은 그걸 그리로 향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표적과 기사에만 혈안이 돼 있다. 그걸 보고 믿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간주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우리 좀 보실래요? 50절에 예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말씀을 믿고 가네. 그래서 대체로 이 본문은 왕의 신하를 칭찬하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두 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내려오지는 아니하시고 퉁명스럽게 가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왕의 신하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성경에는
믿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신에 찬 믿음이겠습니까? 이렇게 믿고 갔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좀 전에 이야기하셨죠. 이 사람 중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갔는데 뭘 도대체 믿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아있음과 아들이 치유될 걸 믿었던 것 같아요. 네 아들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든 믿어야 돼요.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소원을 믿고 돌아갈 수 있지요. 말씀 카드 뽑고 기분 좋죠. 좋은 말씀이 나오면.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라는 걸 이 사람이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나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구주라는 걸 믿고 돌아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네 아들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간 거잖아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살 걸 믿은 것뿐이에요. 그게 소원이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뭔가 질문해 보세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네. 여기서 전자는 자기 최면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내 아들 살아있다고 했지?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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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만약에 죽어 있으면요, 예수님 멱살 잡죠. 이 거짓말쟁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믿어버리죠,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다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아직 왕의 신하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의 치유를 믿는 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51절 보세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죠.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의 살아있음을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사람들은 경외심에 엎드리게 마련이거든요. 만약 그가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면 놀랄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어요. 엎드려야 됐을 거예요. 정말 그렇네.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은혜였네. 거기서 엎드렸어야죠. 근데 5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 네. 이 사람 질문을 합니다. 뭘 질문하죠?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내 아들이 언제 낫기 시작했냐?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말해주죠?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어제라뇨. 7시는 오후 1시를 가리킵니다. 유대 시간으로.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던가. 53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 1시는 언제였어요? 어저께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때로부터 하루가 지난 오늘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사람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가나와 가버나움은 도보로 4시간이면 걸릴 수 있다 그랬고, 만약 말을 타고 왔다 그러면 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을 법한데 하루가 지나서 이 소식을 듣는다뇨. 이 사람이 진짜 믿었다면 그는 왜 아직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이 있는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겁니까? 무엇이 그를 지체하게 한 걸까요? 저는 그의 불신과 낙심이
그를 지체하게 하고도 남게 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만약 그가 진짜로 믿었다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들의 병상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 오히려 누가 믿었죠? 죽어가는 병상에서 살아난 아들을 본 자들, 표적과 기사를 본 자들, 그 종들, 그들은 자기 눈으로 표적과 기사를 봤죠. 그러니까 주인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 역시 표적과 기사를 본 까닭이기 때문에 그들 믿음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럴 수 없죠. 이들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마법사 정도로만 알 그 정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본 자에 불과해요.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53절에 왕의 신하가 한 가지를 깨닫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52절 53절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과 왕의 신하만 아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어제 7시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은 종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말씀은 그 신하와 예수님만 둘만의 비밀인 거예요. 둘만의 비밀.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비밀. 이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들이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의 계획은 이미 무산이 됐죠. 왕의 신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고 집으로 돌아갈 힘도 아들과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었던 이 왕의 신하는 어쩌면 정처 없이 방황하며 하루라는 시간을 보냈을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은 믿고 싶어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았으니 이미 끝났다고 단념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예수님 측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며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게 느껴졌을 때, 또한 그가 이번 일로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예요? 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자기는 2번이나 예수님이 내려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아들이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맞네. 어쩌면 왕의 신하는 늘 왕 곁에서 자신이 세운 계획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삶이라고 믿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번에도 아들의 질병 문제 역시 그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만 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니까 2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자기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야 주님을 믿게 된다고요. 53절 후반절에 따르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들은 이 53절에서 뭘 믿은 걸까요? 50절에 믿고 가더라와 53절에 다 믿으니라가 과연 같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헬라어는 같은 믿음이에요. 피스티온인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씀은 믿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은 안 믿고 싶어요. 근데 참된 믿음이 뭐예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라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의 믿음, 50절의 믿음은 자신의 바램과 자신의 소망을 믿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참된 구주요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음은 체면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을 들인 결과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내려와 있다. 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려고 내려왔단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믿는 거라고. 내 소원, 문제 해결하는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주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신 뒤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 가거나 우리가 이루어가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간절함으로 뭘 만들어 가거나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이신 그분과, 인격이신 그분과, 살아계신 그분과 어떤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1 더하기 1은 1이지, 1 더하기 1은 2지, 이런 어떤 내가 1을 넣었으면 1이 와서 2가 되고, 이런 공식적으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 대화를 하다 보면 제3의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뜻밖의 결과가 도출할 수도 있고, 그게 인격적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관계라고요. 그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예. 그분과 관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인격적인 그 살아계신 분과의 매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냥 걷는 거라고요.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고 믿고, 그분이 언제나 오르신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걸 믿고.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기도를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믿고 사는 거라고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라고 믿고 살면 유혈사태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넌 그냥 가라. 나는 생명이다. 네 아들 살아있다. 대한민국 죽었다. 대한민국 살아있다. 넌 그냥 가라.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신분에 소망을 둡니까? 내가 왕의 신하야. 내가 예수님께 가서 내려와 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내려와야 돼.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라는 신분과 직분이 우리를 살려요? 아니죠. 왕의 신하가 주는 월급이 우리를 살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십자가는 언제만 쓰실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만 쓰실 거예요? 매 일상에서 써야 된다고요. 모든 문제 앞에서. 23절, 24절 다 같이 우리는 시작.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가 내가 이미 내려왔다. 그럼 네 아들 살아있다. 네 방법으로 고치는 거 아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게 지혜라고요. 내가 뭘 해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아들이 살아나는 데서 아들이 한 일이 있다 없다? 아들은 자기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습니까? 아니죠. 아니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어요? 아버지의 직장, 아버지의 커리어, 아버지의 10년 때문에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 아니에요. 아니면 종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어느 누구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우리가 25년도라는 새해를 맞아요? 다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방법과 계획으로 아들을 살려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2번이나 간청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미 내려와 계셨고 이미 높임을 받지 못하는 고향 땅에 다시 오셨어요. 호기심에 영접은 할지언정 경외심으로 높이지는 않는 그 갈릴리 가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왕의 신하의 아이의 살아있음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반응에 아버지는 하루 동안 방황을 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저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청이 살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왕의 신하라는 그 신분이 살린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어떤 간절함이라는 그 믿음이 살린 것도 아니고 아들의 믿음이 살린 건 더더욱 아니고 아들이 살아난 건 전적인 예수님 측에서의 은혜 때문에 살은 거란 말입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심과 사마리아의 그 성공적인 사역을 떠나서 다시 높임받지 못하는 갈릴리 가나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살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 9절 다 같이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랑이라는 게 없다고요. 자랑이라는 아들도 자랑할 수 없고 아버지도 자랑할 수 없고 왕의 신하도 이제 더 이상 자랑할 수가 없어요. 종들도 당연히 자랑할 수가 없고 그렇지만 살아는 난 거예요. 만약에 내려오셔서 그게 이루어져서 살아났다면 자랑하죠. 너 믿고 있어. 예수님 살려줄 거야. 너 믿고 있어.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믿고 자랑한다니까. 내가 믿었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 사람은 그 은혜에 의하여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아들은 그렇게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이걸 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자기를 믿지 않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메시아로 믿는 삶. 그러면 왕의 신하가 참된 믿음 가운데 되면 누구를 왕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이제 그 왕이 너 죽어라, 그래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앙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네 아들 안 살려줄 거야? 아멘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야 참된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들이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삶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메시아로 믿는 삶, 자신의 소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갈망이 되어서 사는 그런 삶,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이틀을 지나매로 시작을 하죠. 그때는 사흘이 되던 날이에요. 사흘이 되던 때, 이 날은 생명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어떻게 생명과 부활과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의 주변에는 답이 없어요. 전적으로 이틀이 지나 믿음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2025년 주님이 이미 내려오셨습니다. 이미 내려와 계세요. 그분께 달려나가서 내려오라고 하지 마십시다. 그렇지만 문제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서 내려오달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 계실 수 있죠. 예,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은혜라고 믿으시고 절망의 말들 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아있다 하는 말씀 앞에만 반응하십시다. 예, 열방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스라엘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한민국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그럼 우린 뭐 가라. 방황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어디서 방황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늘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 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없이는 모든 일이 헛됨을 알았사오니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만 하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주만 믿고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